오늘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또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결단함으로 말씀의 열매가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맺혀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 월요일에 제가 뉴욕에 가서 자동차 인스펙션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뉴욕에서는 DMV에서는 인스펙션을 받을 수가 없고 또 해마다 인스펙션을 받아야 합니다. 평소 계속해서 가던 오토샵이 있어서 그곳으로 갔는데 이 코로나 때문인지 매니지먼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났고 이제 저는 그 직원들에게 인스펙션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저것 살펴보더니 이상하게 좀 평소보다 시간이 더 지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뭐라고 속닥속닥 하더니 와서는 지금 차 브레이크 패드가 50% 미만으로 남아서 패드를 교환하지 않고서는 인스펙션 통과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스펙션 받기 전에 자기들한테서 이 브레이크 패드부터 교환을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았는데 이 50% 미만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였고 사실 지금도 이 얘기는 많이 미심쩍습니다. 50%안 되는 차들이 꽤 많을 텐데 또 이 차가 리스한 지 이제 만 2년 딱 되었거든요.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1년은 거의 차를 움직이지도 않았고 주로 아내가 운전하는 차다 보니까 그렇게 급정거를 할 일이 많지도 않을 텐데 2년 동안에 벌써 50%가 달아? 물론 좀 제가 운전을 급하게 해서 제가 급정거를 많이 한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저보다는 그래도 아내가 운전을 조심스럽게 할 거다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 통과 못해도 괜찮으니까 페일해도 다음번에 또 다시 고치고 통과하면 될 테니까 차를 그냥 빼달라고 했습니다. 딜러에 가서 좀 있으면 1년 뒤에 다시 리턴해야 되니까 확실한 딜러에 가서 교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리스한 차냐고 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한 45% 정도는 되는 것 같다고 괜찮지 않을까 싶다고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통과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통과받고 왔습니다. 인스펙션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50%고 뭐가 한 얘기가 가짜인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저는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꾼들은 참 싫어합니다. 목사 장로들 중에서도 정치적인 사람들은 가능한 한 멀리 하려고 합니다. 이 우파니 좌파니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 정치라는 말은 사실이나 이 진리와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 자기 목적만을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이용하려는 이것을 정치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싫습니다. 아무리 나랑 친해도 사실이 아니면 아닌 것이고 나랑 별로 관계가 안 좋아도 사실을 얘기하면 믿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조금 삐딱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톡으로 글을 받아도 100% 다 안 믿거든요. 출처가 어딘지 정말로 사실인지 먼저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카센터에 갔을 때 처음 보는 동양인이 왔다고 대놓고 좀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 다시 거기는 안 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대림절 4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은혜가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다, 사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니면 뭐 다소 과장된 이야기다, 지어낸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무슨 큰 이익을 얻겠다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이것이 지어낸 이야기로 거짓인 것으로 치부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뭐 2000년 전에 태어났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날 수는 없다라고, 이것만큼은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미리 예언이 되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을 정확하게 성취한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던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선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잠시 조금만 더 살펴보고 부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영육혼이라는 성경의 표현과 관련을 해서 교회 안에는 3분설이 있고 2분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안토니 후쿠마라고 하는 신학자의 개혁주의 인간론이라는 책의 내용을 요약을 했는데요. 종합적으로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3분설보다는, 영육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 3분설보다는 영이나 몸, 아니면 혼이나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2분설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몸과 영 혹은 몸과 혼이라고 완전히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사람을 영육의 통합체로서, 전인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성경은 심리학적이거나 의학적인 입장에서 인간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사람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분석한 결과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떻게 교제를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몸이 되었든 영이 되었든 혼이 되었든 간에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서 어느 순간이든 우리 사람 전체를 대표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라고만 표현을 하지만 우리 인간 전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이나 육이나 혼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 자신을 대표하는 표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는 서로 다르고 분리 가능한 기능이나 실체로서 몸이나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을, 통합체로서의 우리 사람을 바라보는 다른 방법들 혹은 다른 측면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이전에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부르심 그 이후에 중생을 하고 칭의를 받고 성화를 이루어서 영화에 이른다라는 이런 식으로 순서적인 직선적인 실체로서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와서는 이런 순서, 구별되는 똑부러지게 구별되는 실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측면에서, 다른 측면에서 이해하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화도 그렇고 중생도 그렇고 똑부러지게 두부를 칼로 자르듯이 구분하기가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각도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측면 정도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 우리의 몸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우리를 설명하는 다른 측면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론보다도 실제 성경 구절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신경 써야 된다고요? 성화의 삶, 거룩한 삶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권면했던 바울의 그 가르침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말씀들이기는 한데 뭐가 이렇게 많을까?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함께 찾았던 가능한 한 그 설명이 무엇이었죠?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식는다. 우리에게 많은 법들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이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훌륭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하고 위대한 업적을 어마어마하게 쌓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은 것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십자가의 그 사랑이 식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모든 법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지켜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함께 좀 더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이 좀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이 더 좋다라는 표현은 아닌데 읽고 묵상할 때에 좀 더 이 표현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아서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양친을 소개하면서 아버지 요셉은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정혼한 여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의문들을 좀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나름 누가가 많이 고민을 하고서 다윗의 자손인 요셉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정혼한 여인 마리아로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이 접해서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덮어놓고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리아도 그 경우가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하면 어떤 이미지부터 떠오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게 그림이나 아니면 조각상에 있는 거기에서 표현된 마리아를 쉽게 접하기 때문에 어진 미소를 띠고 있고 연숙하기도 할 것 같고 다소 조용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의 여성상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아름다운 편이었을까요? 그냥 평범한 편이었을까요? 성경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데 그림을 보더라도 조각상을 보더라도 피부도 티 하나 없이 아름답게 묘사가 되고 있고 입고 있는 옷도 보면 참 멋진 옷들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갖출 것은 다 갖춘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쉽게 생각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나사렛에 살고 있는 정혼한 처녀로 설명을 했습니다. 나사렛은 쉽게 말하면 그냥 시골 촌동네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시골 촌동네를 무시하는 건 결코 아니고요. 저도 촌 사람이거든요.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외모를 가꿀 여유나 치장에 신경 쓸 여유는 적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아마도 좀 어머 이러는 소녀 같은 그런 이미지보다는 조금 억척스러운 그런 기질에 가깝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결코 조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최소한 할 말은 다 하고 사는 그런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추측만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상반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등장을 하죠.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수종을 들다가 천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만났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한마디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누가는 들에서 천사를 만났던 목자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두고 있는데요. 목자들이 천사를 만났을 때에 몇 마디를 했었죠? 이들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마리아는 몇 번이나 얘기를 하죠? 3번이었습니다. 할 말은 꼭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의 여성이 아니었을까 싶은 것입니다. 천사 앞에서 할 말은 다 한다? 이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말로 하면 좀 맹랑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과하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사가랴와 목자들의 경우에는 만난 천사들을 무서워했다라고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를 보고 무서워했다고 했나요? 무서워했다고 기록해두지 않습니다. 대신에 놀랐다. 이 정도로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는 천사 미가엘에 대해서 천사장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정교회에서는 이 가브리엘도 천사장 중에 한 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66권 성경만 가지고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가브리엘이 천사장이든 그냥 천사이든 간에 제사장 사가랴도 이 천사를 보고서 놀랬는데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익숙하지 않은 이 인사말을 듣고서 놀랐다라는 정도로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 놀랐다라는 이 지금의 번역보다는 당황했다라는 이 번역이 훨씬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공동번역과 같은 번역을 보면 놀랐다라고 하는 대신에 당황했다라고 번역을 해두고 있습니다. 유독 마리아가 천사를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아마도 사가랴를 만났을 때와는 달리 마리아가 보고 무서워하지 않을 만한 다른 외모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 분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경우를 보면 천사가 따로 자신을 가브리엘이라고 밝히지는 않았거든요. 사가랴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가브리엘이라고 밝혔는데 이 사실을 고려해 보면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모습과 만약 다른 모습으로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면 누가가 이 천사가 가브리엘이라는 사실을 알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마리아가 사가랴를 만났을 때에 자신이 만났던 이 천사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나도 일전에 이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었는데 외모가 비슷한 걸 보니까 이 사람도 이 천사도 가브리엘인가 보다라고 알게 되었을 것이고 이 사실을 누가도 접하고서 기록을 해둔 것이 아닌가 싶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서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결론을 내려보면 적어도 마리아는 일반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여성스럽다라는 식의 정형화되어진 그런 인물은 아니었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천사 앞에서도 할 말은 다 하는 당찬 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리아였지만 오늘 그녀가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당황스럽고 또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동정녀인 자신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누가 과연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독특한 결혼 문화에는 정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약혼과 비슷한 면이 있으면서도 또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혼을 하면 법적으로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혼한 상태에서 파혼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이혼입니다. 먼저 정혼을 한 뒤에 실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신랑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신부지참금을 전달을 해주고 결혼 잔치를 벌이게 되면 그때부터 부부로서 함께 살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정혼만 해도 부부이기 때문에 이 정혼한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간음으로 정죄가 되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기초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 속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왜 이렇게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왜 이렇게 위험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약속들의 성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족장들에게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언약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오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는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서 라고 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임을 꼬집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기만 해서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보니까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인인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해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그리고 정혼은 했지만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는 방법을 통하여서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딜레마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요셉은 다윗의 자손인데 마리아는 누구의 자손일까요?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요셉에서부터 아담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아담까지 올라가는 족보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족보는 요셉의 족보가 아니고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당시에는 유대인의 족보에 여자는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위인 요셉의 이름이 대신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를 살펴보면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딴지를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족보라고 하는데 두 족보가 이름이 다르니까 봐라 이거 거짓말이지, 이거 사기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이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족보에서는 종종 몇 세대가 누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지는 않거든요. 사실 마태의 족보만 생각을 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찜찜한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셉의 친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이다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도 그 혈통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틀림없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날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건넨 처음 말은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음을 평안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인사말은 지금 전해야 하는 이 말씀이 틀림없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씩씩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마리아라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충격적이라고 할 만큼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혼한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을 한다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개인에게는 너무 큰 짐이고 엄청난 불행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의 일생만 놓고 보면 그녀의 일생 역시도 결코 평범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결혼하기도 전에 합법적으로 요셉과 같이 살기도 전에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고, 또 아이를 낳을 때에는 호적 때문에 어떻게 됐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산딸에 그 여행을 하고 또 길바닥에서 아이 낳을 뻔했잖아요. 그것뿐이었습니까? 이제 좀 산후 조리를 좀 하고 운신할 수 있게 되었다 싶었을 때에 고향으로 가지도 못하고 헤롯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뭐 좀 지나다 싶었는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태어나서 자란 큰아들이 한 3년 정도 반짝 유명세를 타더니 어떻게 되었죠? 십자가에 죽고 말았습니다. 천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주께서 함께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그 마리아의 일생은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 싶을 정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에 기대하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에 기대하는 그런 축복된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리아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3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실로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동정녀가 아이를 낳아도 살 수 있겠지 생각을 했겠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나름 기대하는 그런 축복된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상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들을 보면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망과는 거리가 있을 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누가 코로나19와 같은 시절을 기대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싶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보다 너무 크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까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힘든 일을 겪기도 합니다. 속상하고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을 겪기도 합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일을 겪기도 합니다. 낙담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이라 하더라도, 또한 설령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과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일들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만큼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시고 크고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는 미운 사람들 앞에서 미운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보다는 오히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구약의 율법을 더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는 이해할 수도 없고 따르고 싶지 않은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나의 어려움, 나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일이 있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하도 속이 상해서 아내에게 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내도 꽤 열받아 하더라고요. 같이 속상해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이런 말을 제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드물게 이런 일을 겪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같이 그런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텐데 어떻게든 뒤통수 치고 사기를 쳐서라도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을 텐데 이들 속에서 눈물을 삼키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을 텐데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잘 섬기고 위로하고 기도로 더 잘 섬기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뒤통수를 망치로 꽉 맞은 것 같았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종종 장인어른 장모님께 제가 들어왔던 표현이거든요. 목회에 대해서는 아버지나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아버지 그리고 지금 어머니를 통해서 점점 조언을 구하고 배우고 있지만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교회를 장로로 섬겨오셨던 장인어른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막상 억울한 일을 겪은 직후라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더욱 힘내십시오. 그런데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모든 이 질고를 다 짊어지기 위함이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사기를 당해서 속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다 겪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모함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를 짓고 잘못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모욕당하고 모함당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심정이 어떠한지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저 멀리 떨어져서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님과 함께 우리도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성탄의 계절에 천사가 전하여 준 말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는 이 사실을 믿고 또한 마리아처럼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겸손하게 소망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